자,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 재난본부에서 낮에 폭염이 예상된다. 건강 조심하고 바깥 활동 좀 자제하라. 그 문자 받으셨어요? 나한테만 그거 오는 거 모르겠네. 근데 그게 보니까 수요일 예배 가지 마라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 잠깐 복습해 보면 그 성화의 삶은 가만히 앉아서 기도함으로써 성화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이루어야 된다. 구원은 은혜로 받았고 선물로 받은 것이지만은 성화는 내가 힘쓸 일이라 지난 수요일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자 확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성화의 삶은 각자가 노력하고 각자가 애써서 이루어야 한다. 성화는 선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의의 병기로 바쳐야 되고 우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바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다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이 말씀 앞에 그 앞에 11절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12절 13절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14절까지 와요. 자, 이와 비슷한 문맥으로 오늘 또 다른 말씀이 본문 15절 그리고 15절에 대한 그 답변이 16절이에요. 그런데 16절에는 앞에 나오는 그 1절, 12절에서 14절 내용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에요. 14절까지는 성도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성도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고 그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서 의의 병기로 자신을 순종시켜야 되는 것으로 결론을 내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오늘 본문에 15절, 16절이 등장되는 것이죠. 그런데 16절을 보면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 자세히 보면 꼭 성도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에요. 일반 불신자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일반인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더구나 더 성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죄의 종이 될 수가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죄의 종으로 줄 수가 있느냐? 없다는 것이에요. 13절에 보듯이 내 자신을 불의의 병기로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또는 실수할 수 있고 실족할 수 있지만 내 자신을 죄에 들을 수는 없는 것이요.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갈라 세울 수가 없다는 것이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기는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죄에 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죄에 드려서 사망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바를 상실할 수가 없다는 것이요. 그 뒤에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은 하나님의 은사예요. 은혜로 주시는 것이. 주위에서 다시 보면 16절 하반절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너희를 버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 죄의 종은 사망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성도에게 있어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는 순종 불순종을 너무 좁은 의미에서만 생각하고 있어요. 선생님께 순종해야 되고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본질적인 순종은 가요. 의의 종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라는 말씀. 오늘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은 우리가 읽으라고 보라고 주셨지만 순종하라고 주신 책이에요. 순종치 않으면 100번 1000번 뭐 달달 외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의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는 중요한 요소를 순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래전에 한 20년쯤 된 것 같은데, 뭐 20년 됐으면 이제 이런 이야기 뭐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객사리에서 이제 부부가 우리 교회에 열심히 나오셨는데 주일날도 안 빠지고 오후 예배도 안 빠지고 3일 예배도 안 빠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교회 오실 때는 꼭 그 남편이 부인을 뒤에 이제 오토바이를 태워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왔어요. 자, 그러니 교회 마당에다 세워놓고 예배 드리고 나가니까 누가 오토바이를만 들고 가버린 거예요. 이 앞으로 안내한 사람들은 오토바이도 지켜야 돼요. 그건 누가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부부가 아이고 잘 됐다. 고물 오토바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새 오토바이 사자. 비싼 돈을 주고 새 오토바이를 이제 타고 교회에 왔어요. 몇 번 안 타고 왔는데 그만 예배 마치고 나니까 새 오토바이를 또 누가 가져가 버린 거예요. 이분이 시험이 들었어. 교회에 그만 나오라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마음 같아서는 새 오토바이를 사드리고 싶지만은 또 그 본인이 그 자존심도 있고 하는 건 될 수가 없고. 그때 그 시험이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의 각도나 방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은요,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토바이 아니라 무슨 롤스로이스를 바꿀 수가, 비행기하고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여기 사니까 돈 좋고 땅이 좋고 금도 좋고 다 좋죠. 그러나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장례식을 뭐 수없이 해봤지만은 동전 한 입 들고 가는 걸 내가 못 봤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 감격,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이거하고는 그 예비하신 나라 소망, 이거하고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시험 들면 안 돼요. 시험 드는 게 보면 걸려 넘어지는 게 뭐 언덕에 걸려 넘어지고 이런 건 없어요.
작은 돌뿌리 이런 데 걸려서 넘어지고 작은 턱 같은 데 부딪혀서 걸려 넘어지지. 시험 드는 거 보면 커피 한 잔 마시다가 시험 들고, 또 사람이 집중하고 이렇게 걸어가다가 보면 옆에 누가 지나가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했는데 나는 모르고 그냥 지나갔어. 목사가 사람 무시해? 시험 드는 거예요. 장로님이 나를 모른 척해?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은 사소한 거, 아무것도 아닌 거, 말 한마디 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구원을 극히 시시한 것으로 바꾸어서 되겠냐 말이에요. 절대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종이나 하인들은 잘못을 하거나 마음에 안 들면 쫓아버릴 수도 있고 두지에 가둘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주인은 종을 죽일 수도 있어요. 생살 여탈권이 주인한테 있어요. 자, 지금도 부하 직원이 마음에 안 들고 일을 제대로 잘 못한다, 죽이는 않지만은 딴 데로 보내버린 거예요. 지방으로 보내버리고 딴 부서로 보내버리고. 왜? 마음에 안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자식은 마음에 안 들어도 자식이에요. 못나도 내 자식. 자랄 때는 기쁨의 자녀고 마음에 맞는 자녀고, 그러나 불순종하고 못난 짓 하면 남보다 못한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순종이 중요하고 불순종을 항상 멀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는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바쳐서 그로 인하여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은혜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요. 이거는 로마서보나 다른 데서도 귀가 아프도록 들었어. 그런데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사이 공백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70, 어떤 사람은 80, 90, 100 그 공백이 있는데, 자,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공간, 이 공백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를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 모습이 밖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달라요. 직장에서 같아야 돼요. 사회생활 속에서 다를 것이 없이 꼭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시장 골목에서도 똑같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어두워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왜 어두워지느냐? 어둠을 무슨 끌어들입니까? 오라 그럽니까? 빛이 사라지는 순간에 어둠은 오는 거예요. 어둠을 몰아낼 때에 어둠을 무슨 퍼서 밖으로 냅니까? 끌어냅니까? 빛이 비치는 순간에 어둠은 사라지는 것이죠. 악한 세상에 살아도 마음이 악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사라지면요, 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거나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빛을 드러내야 되는데, 여기 와서는 성도의 옷을 입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옷을 입고 술자리에 가면 내 잔의 옷을 입고 구분이 없는 게 구분이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그 공간 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그래야
악에 계시지 아니하고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지 아니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됨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지금요, 우리가 이런 모습이 필요해요. 우리가 뭐 바리새인처럼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모습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필요한데 요즘 이게 없어져 버렸어. 다 소마탄 펴놓고 성경 찾고 물론 그게 성경 말씀이 아닌 것도 아니고 참 아닌 건 아니지만 이게 없어져 버렸어. 성도는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바쳐서 그로 인하여 의의 열매를 맺는, 이게 대단히 구하는 것이죠. 어두워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그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노아 홍수가 이제 물로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에 이제 한 쌍씩, 7쌍씩 이제 방주로 드리게 하셨어요. 이게 다 이제 쌍쌍이 이제 방주에 들어보냈어요. 그래 이제 방주 문 앞에 노아 할아버지가 이렇게 서 있는데, 선이, 저기 선이가 아니고 선이 혼자서 덜렁덜렁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할아버지가 여기는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파트너가 있어야 돼, 짝이 있어야 되니까 빨리 가서 짝을 데리고 오라고. 그 선이 되돌아가서 하나 데려왔는데 둘이 왔으니까 이제 들여보냈어요. 그때 데려온 게 무엇인가 하니까 선이 악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 방주 안에 선과 악이 같이 들어갔어요. 그 이후로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게 되었다. 그냥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선과 악이 공존한다 하더라도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은혜로 구원받은 점 때문에 악에 매이지 아니하고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지 않도록 나를 관리해야 되고 나를 지켜야 되는 것이, 밖에서는 세상이 나를 주관하고 악이 나를 다스리고 여기 와서는 은혜가 다스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내가 노래 잘 못한다고 이렇게 반응도 안 하고 말이지.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언제나 분별을 가져야 돼요. 사랑의 예수, 은혜의 예수께서 가룟 유다 보고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했다. 가룟 유다를 미워한 것이 아니고 가룟 유다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 그 악한 것에 붙들려 있는 그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사람을 미워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그를 다스리고 주장하는 죄를 미워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 어느 시골 동네에 농사 지는 사람들이 사이좋게 올망졸망 모여서 사는데, 옛날 시골에는 뭐 그저 담장도 없고 철조망도 없이 그냥 다 편안하게 그렇게 살았어. 자,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는데 이제 금년처럼 엄청 가문 날이 되었어요. 그러니 이 두 집에 그렇게 가까이 지내는 사람인데 너네 물 트는 그것 때문에 그만 싸워가지고 마음이 상해버린 거야. 그렇게 사이 좋았던 사람들이 가뭄에 물 그거 너나 마지게 물대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버렸어. 그리고 옆집 남자가 막 미워하는 마음이 막 생겨가지고 저놈의 새끼 어떻게 좀 골탕을 먹일까 하다가 아주 독한 이 잡초 씨앗을 한 가마니 갖다가 밤에 저쪽 집에 밭에다 그냥 다 뿌려버린 거예요. 골탕 한번 먹으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집하고 이 집 처녀 총각 아들 딸이 있었는데 둘이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런 이제 결혼을 했는데 딸 가진 집에서 딸이 시집가고 또 보내니까 그 밭을 사위한테 줘가지고 집착금 선물로 줘서 장가를 이제 시집을 보냈어. 그랬더니 그 밭을 받은 그 농부는 밤에 지가 잡초씨를 뿌렸는데 그게 돋아나기 시작하는데 지금도 그거 뽑는다고 죽을 고생하고 있다 그래요. 죽을 고생. 이런 썬뿌리는요, 내가 뿌렸든지 남이 뿌렸든지 반드시 뽑아야 되고 없애야 되는데 그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썬뿌리일수록 번식력이 강합니다. 생명력이 강합니다. 밟히고 잘라도 또 나고 또 나고 그렇게. 나는 그 토끼풀 그 크로바가 상당히 낭만적으로 생각했어요. 그 네잎 크로바 뭐 행운을 상징한다 이렇게 했는데 미국 캐나다에 가면 집집마다 이 짠디를 다 가꾸잖아요. 그 주말 되면 짠디 다 깎고 하는데 토끼풀이 번성했다면 다 겁을 내는 거예요. 왜? 이거는 뭐 뽑아내도 또 나고 또 나고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잠깐만 그냥 두면 토끼풀이 짠디가 다 없애버리고 다 풀린다. 얼마나 생명력이 강하고 번식력이 강한지 몰라. 그 나중에는 짠디밭을 그냥 다 점령을 해버리는 거예요. 황폐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썬 뿌리는 썬 열매를 맺고 그 열매는 부끄러운 것이고 결국 사망에 이를 뿐이고 또 사람들에게 올무를 낳아버린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 죄에서 벗어났고 사망의 사슬에서 노임을 받았고 의와 거룩으로 부름을 받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성도는 가정 내에서도 직장 내에서도 사회생활에서 분명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 때문에 들으는 조롱받고 멸시받고 업심여김받고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물러서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을 보시면 다니엘 그 친구들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죽음이 닥친다 하더라도 죽어도 나는 이거 물러설 수가 없다. 하나님께 향한 그 마음, 그 믿음의 순결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키면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죠.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아니했어요. 자, 내가 믿음에 거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냐, 뭐 따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사는 태도를 보면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가 맺고 있는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열매를 봐야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열매 보면 아는 거예요. 그 행동과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보면 15절, 16절 이게 표현은 다르지만은 성도는 성도된 것을 열매로 증명한다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를 지으려. 여기서 이제 죄 짓는다고 하는 건 뭐 잠깐 실수를 한다든지 잠깐 실족했다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죄 가운데 고정된 것, 죄 가운데 상주하고 있는 것을 말해요. 고정되고 상주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아주 고집스러운 반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반항을 하고 고집을 부려가지고 그게 온전하겠어요? 성도는 결코 그렇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것을 심으시고 열매 맺도록 부르셨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느냐. 우리 본문 한 문구내만 자막 띄워주십시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kon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했어요.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셨지만은 먼저 말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 먼저 말했어요.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한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리라. 세례 요한이 먼저 이야기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것은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실천과 결과로서 열매를 생각합니다. 그게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열매로 표현된 것은 나무를 가리킨다는 말씀이에요. 사과의 열매는 사과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포도는 포도나무를 말하는 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좋은 나무 되는 것은 관심이 없고 자꾸 열매를 생각해요. 좋은 사과나무가 되려고 힘쓰지 않고 사과 따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과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좋은 사과나무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나무를 갖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대 우리 교회 공정기도 제목 5가지, 교회의 7대 지표는 뭐냐? 우리가 좋은 나무 되는 일에 힘쓰자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에요. 아주 기본적인 것이에요. 기본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들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했는데 보니까 아니야, 이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다시 16절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좋은 씨앗을 물주고 가꾸어서 튼튼하게 자라게 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하게 맺히게 해야 되는 것이. 그런데 열심히 가꾸고 자라게 하는 것은 무관심하고 열매만 생각하고 열매 맺는 수지 맞을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것이. 좋은 나무, 건강한 나무, 튼튼한 나무가 아니면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사과나무냐? 포도나무냐? 좋은 나무, 은kon기가 되어서는, 가시나무가 되어서는 절대로 포도 맺을 수가 없고 무화과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나무 되게 하는 것이. 결코 우리는 죄의 종으로 들여지고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는데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지켜서 아름다운 성화의 모습을 다 이루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신이 순종함으로 의의 종이 되게 하시고 불순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아니하고 의의 병기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종이라도 주인의 실어버림을 당하면 견딜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기본에 충실하고 본질에 충실하고 좋은 나무 가꾸는 일에 애써서 거기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것과 같이 밖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안과 밖이 다르지 아니하고 거룩한 성전에서나 밖에서나 직장에서나 똑같은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